17장입니다. 17절에서 30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청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도를 바래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믿음과 담대함의 근거.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공한 블레셋.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은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가야 할지를 왕으로서, 왕이면 지도자들,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외침에 그저 두려워 떨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 중에는 아무도 나가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참담한 모습. 자,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냥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렵고 떨고 앉아 있는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어렵지 않아요.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건데 계속 근심 걱정 염려만 하고 있어. 이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17절로 18절에 다윗에게 음식을 들려보내면서 그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나가 있는 아들 셋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
뭐 당연한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일, 사소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섭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사실 이 상황이 일상이긴 한데 그렇게 평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 셋을 걱정하면서 이 어린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윗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서게 되는 다윗. 아직 어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대책이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인데 이때 다윗을 보내심으로써 다윗이 이 전쟁에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역시 오나프레바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궁금하신 거예요. 이 다윗은 이 전쟁을 어떻게 대처할까? 이제 왕으로 세웠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 걸 보기 원하셨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겠죠. 어린 다윗이 어떻게 행하느냐, 그가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는 이런 하나님의 뜻도 들어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그 교만한 골리앗,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을 어린 다윗이 상대하여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건 다윗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도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에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중요한 기회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골리앗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윗을 등장시키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걸 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늘 묵상하는 바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20절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태도. 자, 어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는 형들, 다윗은 어려서 못 나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간다.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명했다고 해도 그 아들이 싫다면 어쩌겠어요. 요즘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아니 부모들이 못 나가게 하지만 이 어린 아들을, 근데 그 즉시 순종하잖아요. 일찍 일어날 것도 머뭇거림이 없어요. 전혀. 이게 다윗의 태도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순종 잘합니다. 그건 아주 틀림없어요. 즉시 순종하죠. 위험한 길이라고요. 이게 위험한 길입니다. 일찍 일어나 순종하는, 역시 다윗은 뭐냐고 겸손한,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확인될 수 있고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가 아무도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이 그냥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워 그를 이겨 죽이는 자에게 상을 내걸었습니다. 그 상의 내용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래서 왕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또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세금까지도 면해주는 대단한 상을 내걸었죠. 하지만 목숨 걸고 나아가 싸울 사람이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막대한 상이 주어진다고 해도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이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골리앗과 힘으로 맞서서 싸울 사람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있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전쟁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무슨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님을 이미 과거의 역사 속에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노아인나다. 한 사람도 없어. 이야, 이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역사를 지나왔는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의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수없이 기록하여 하나님이 남겨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 여전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근심하고 도망칠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교훈을 얻지 못해요. 교훈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비슷해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최소한 내가 나라를 지켜야지. 그리고 목숨 걸고 나서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인간적으로 말이죠. 나라를 지켜야지 내가. 없네. 없어. 이게 완전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도다. 자, 이 싸움은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미 확인하셨어요. 사울의 군대에는 한 사람도 없다. 참담하죠? 26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이라고 나타나죠. 어찌 이런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 있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와, 역시 다윗이에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아.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자, 이것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택한 언약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의 차이. 자기 정체성. 우리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이미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된 바죠. 요나단 멋있었잖아요. 3상 14장이었죠.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로 건너가자. 혈혈단신 뛰어들잖아요. 블레셋에. 그게 요나단이었다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째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느냐.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 요나단. 다윗도 이구알이네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것만 확실하면요. 이렇게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요. 또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했다는 거. 이것도 놓쳐서는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의 영으로 과거에 충만했지만 그게 계속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졌다고 봐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늘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계속 유지해 가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과거 관련 절대 안 된다. 깨닫게 되고요. 또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4장에 블레셋과 그렇게 담대히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요나단은 과연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었을까? 여기 요나단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도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네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게 좀 의아해요. 이미 요나단은 정말 멋있는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에는 왜 침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찾고 계신데 다윗과 요나단을 지금 주목하고 계셨을 거예요. 요나단 딱 보고 계시는데 요나단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 골리앗이 두려운 상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과거에 있었던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또 묵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과거 완료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믿음이 좋은데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지금이요. 요나단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하면서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하셨을까? 그랬잖아요. 그런 질문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 정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면 사울을 이어 왕이 될 만한도 한데,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보니까 왜 다윗이어야 하는지 딱 증거가 되네요. 요나단은 침묵했고 다윗은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죠. 이게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싸워 나가야 되는데 자신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 굉장히 한탄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때 이제 다윗이 나타나니까 다윗이 굉장히 존경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시기 질투하거나 사울처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요나단은 역시 의로운 사람이죠. 다윗이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그러니까 그를 존경하다, 높이는 거죠. 이게 이제 요나단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28절 30절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군대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막 모욕감을 느끼면서 막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이 소년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형들이 봤죠. 형들이 보고서 오히려 그러한 다윗을 보고 형이 분노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가진 다윗을 보고 분노하는 엘리압도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진 다윗을 보고 왜 분노했을까? 그 분노하는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 상태가 있었을까?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에게 분노하면서 교만하고 완악하다 그랬어요. 내가 구경하러 왔지? 아니, 다윗이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달려온 곳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하나님까지는 인식을 못하겠지. 엘리압이 분노하는 거 보면 역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자기보다 믿음이 좋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높이거나 아니면 깎아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역시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역시 엘리압은 그릇이 아니구나. 딱 보면 알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엘리압이 키도 크고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고 바로 이 아들이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아니거든. 신체적으로는 우수한 사람이 엘리압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주 소심한 친구네요. 동생이라도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자존심 상한다 이거예요. 나이가 못하는 걸 다윗이 말하거든. 그걸 교만하다고 말하고 완악하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엘리압. 자격 미달 이런 걸 묵상할 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우리보다 믿음이 좋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나요? 남을 이렇게 높이고 인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릇이 아주 작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엘리압 떠올리면 돼. 엘리압. 왜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그 차이, 엘리압과 다윗의 차이를 알아야죠. 요나단과 다윗. 요나단 같은 사람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솔직하게 시인하고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헌신을 하지 못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그는 정말 귀한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다윗이 어리지만 이렇게 믿음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뭐였을까?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데 이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나요? 중요한 요인은 기름 부으심이죠. 기름을 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생각으로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무엇을 뜻하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무슨 의미예요? 두 가지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첫째는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왕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잖아요. 소명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명.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과 사명이에요. 이게 근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블레셋, 할례받자는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대적들을 이기고 물리치라고 하나님 날 부르신 거 아니냐? 아멘. 이 소명이죠. 소명의식. 오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지인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라고 하나님 오늘날 이 시간 나를 이때 부르신 거 아니냐? 이런 확신. 이런 게 확신이지 뭐. 내 스스로 지연병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일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런 게 확신이에요. 담대함이 있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담대함과 믿음의 근거는 뭐냐?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는 어떤 시련도 대적하며 이길 수 있다. 아멘.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확신하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리앗과의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와 맞서 싸울 사람이 없네요. 당연하죠.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명을 주어 세우셨다. 저 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도저히 나가 싸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 싸움에 임할 수가 없겠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만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은 또 운합부로의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우리 교회 지체로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사명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담대함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17장입니다. 17절에서 30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30절까지
짓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